많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대가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산업을 좀 발전시켜서 우리가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좀 더 편리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산업혁명의 중심이지요. 그러다 보니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자원이었습니다. 에너지지요.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됐었던 자원은 바로 땅속에 묻혀있는 화석 에너지였습니다. 그 화석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탄과 석유 이런 것들이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고 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석탄은 햇볕을 아주 오래 받은 식물이 땅속에 들어가 오랜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석탄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의 주 원료는 햇볕과 식물이지요. 그리고 반면에 석유는 오랜 시간 동안 햇볕을 받은 식물을 동물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동물이 죽어 매장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변화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석유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석유의 주 원료는 햇볕과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햇볕,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햇볕,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빛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를 비추는 인생의 빛을 쫓아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의 빛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욕과 욕심의 빛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즐거움의 빛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마치 오징어를 잡는 배에 달려있는 집어등이 불을 팍 밝히게 되면 바닷속에 있는 오징어들이 그 불을 보면서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인생의 빛을 쫓아서 달려가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줄기 비춰지고 있는 그 빛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내게 한 줄기 비춰오고 있는 그 빛이 과연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언가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한 줄기 빛이 과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일까? 아니면 우리를 나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멸망의 빛일까? 우리 한번 좀 분별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 빛이 무엇인지, 어떤 빛을 쫓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배움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은 눈을 들어 약속을 보라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변하는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변함없으신 약속의 말씀의 빛을 쫓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눈을 들어 주신 은혜를 보라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받았던 것처럼 구하지도 않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솔로몬처럼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은혜를 받고 그 구하지도 않은 은혜가 우리를 과연 멸망으로 인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 날 우리는 눈을 들어 사명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 조금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을 돌립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는 항상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직시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문제 삼지 말고 나에게 멸망의 빛으로 향하는 나의 죄의 모습을 한번 직시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눈을 들어 역사를 보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난 이후에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2020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2020년 코로나 때를 과연 어떻게 보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2020년 코로나를 우리 대구 서강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보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육체의 이 욕심을 따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번 넘어지는 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죄가 중독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독은 못 끊습니다. 죄가 중독이 되면 멸망으로 가는 빛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죄는 무엇인지 한번 좀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빛이 과연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빛인지 아니면 그 빛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인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비춰오고 있는 빛,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혹시라도 그 빛을 따라 여러분은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따라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빛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모든 어둠들이 걷어지고 빛으로 찬란하게 밝혀졌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 마음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을 비출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줄기 빛을 따라가는 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빛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멸망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빛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향하여, 은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비춰오는 빛이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빛을 쫓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빛,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생명으로, 주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만한 좋은 예화가 어디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 안 바쁠 줄 알았습니다.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기에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시간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바쁩니다.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됐는데 언제 토요일이 됐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금방 또 주일입니다. 주일 지나고 또 월요일 지나다 보면 또 금방 또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어떻게 갔는지, 이제 3년째 접어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2년이 지나갔는지 너무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한테 등한시할 때가 좀 많지요. 우리 젊은 부부들은 그래도 서로 간에 생일 좀 챙겨주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쁘다 보니까 집사람 생일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바쁘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아니, 아빠 어떻게 엄마 생일 선물을 안 사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둘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이들 등살에 이번에 집사람 생일 선물을 사줬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꽃을 한 다발 안겨줬지요. 꽃을 사주니까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더라고요. 꽃을 꽃병에 꽂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출 왔다가 들어오면서 집에 있는 꽃을 보니까 또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가면서 일을 하면서 또 꽃을 보면 또 행복해하는 겁니다. 또 꽃병에 물을 갈아주면서 또 꽃을 보면서 한 1, 2주간은 행복해했던 것 같습니다. 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집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앞엔 죄송하지만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얼굴에 어떻게 하면 웃음 띄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이 임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고요, 소망의 인내가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안에 일어났었던 이 세 가지의 역사가 과연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이 충만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역사라는 말의 어원은 바로 에르곤이라는 말입니다. 에르곤이라는 말 뜻은 말로, 행동으로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깜깜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믿음을 어떻게든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든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역사인 에르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애를 써서 그들이 나타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에르곤이 나타나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상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은 지성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우상으로 갇혀 있습니다. 나의 머리로, 나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가냐면 항상 알고 이해해야 행동합니다. 우리는 알고 이해해야 행동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봉사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면 헌신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헌금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알고 이해해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에르곤이라는 것은 믿고 행동하여 믿음의 역사를 통해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체험이 없습니다. 왜 체험이 없는 줄 압니까?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행동하기에 우리에겐 체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됐다 쳐봅시다.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행동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인 에르곤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했기에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놀라운 체험, 간증거리 주셨어. 2020년도 9월 20일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체험을 허락해 주셨어. 정확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은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행동하다 보니 우리에게 체험이 없습니다. 믿음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안에서는 믿음의 역사, 에르곤이 나타납니다. 왜요? 믿고 행하고 믿음의 역사를 통한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성주의라는 우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알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수준으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믿고 행해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간증이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원어로 코퍼스입니다. 이 말은 매우 피곤할 정도로 힘들게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수고를 했냐면 매우 피곤할 정도로 힘들게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매우 피곤할 정도로 힘들게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매우 피곤할 정도로 힘든 사랑의 수고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평가하는 일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기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함께 교제해도 좋을 사람, 저 사람은 나와 함께 교제하지 못할 사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의 수고, 코퍼스, 매우 피곤할 정도로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자마자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 보자마자 1초 만에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러기에 1초 만에 판단하게 되는 그 선입견, 판단하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어렵지요. 그러기에 코퍼스입니다. 그러기에 매우 피곤할 정도로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을 이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사람을 환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주위에 오는 사람들을 사랑의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을 안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힘드니까요. 코로나로 우리가 힘드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을 못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코퍼스했습니다. 손을 벌린 거지요. 환대한 거지요. 매우 피곤할 정도로 힘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것을 그만하고 손을 좀 벌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코퍼스, 피곤할 정도로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서서히 벌려야 됩니다. 서서히 손을 벌리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원어로 휘포메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휘포메노스라는 것은 매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안에서는 신앙의 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 상황이었거든요. 신앙의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신앙의 짐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왜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신앙의 무거운 짐이지만 이거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마치 등산객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매우 무거워서 이 짐 안에 있는 물건들을 좀 빼고 싶습니다. 아니면 짐 가방을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정상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정상이 바로 앞에 있으면 그 정상이 소망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짐을 움켜쥐고 다시 한번 벨트를 묶고 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휘포메노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신앙의 짐이 무겁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짐을 내려놓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내 휘포메노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해야 될까요? 왜 휘포메노스 해야 될까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라는 겁니다. 뭐가 되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정상을 밟았던 사람이 내려오면서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는 등산객한테 권면할 수 있죠. 아, 선생님 다 왔어요. 제가 지금 정상 갔다 내려오는데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선생님 조금만 힘내세요. 다 왔어요. 몇 걸음만 가면 돼요. 5분만 가시면 돼요. 여러분, 먼저 정상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한 사람은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 열심히 땀을 흘려 올라가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게 갔다 왔기 때문에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욥은 천재지변으로 아들 7남 3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욥기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남 3녀 자녀를 다시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같은 7남 3녀 또 다시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복을 주셨다고 욥의 마음의 고통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마음의 고통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욥이 7남 3녀가 죽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7남 3녀를 주셔서 더 큰 복을 주셔서 위로가 됐다 그러는데 저는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슬픔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린 시절 그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추억이 있고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다녔던, 즐겁게 놀았던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웠던 7남 3녀를 키웠던 추억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내고 또 다른 7남 3녀를 주셨건만 어떻게 그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7남 3녀와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더 깊어지라는 거지요. 더 넓어지라는 거지요. 욥아, 이전에는 너가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하여서 너가 편안한 삶, 안전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너에게 또 다른 사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너와 비슷한 고통을 당한 사람을 위해 너가 치료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다른 복 주실 테니 7남 3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또다시 너에게 복을 주실 테니 너가 너와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소망을 전해라. 그래,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도 같은 고통을 경험했어요. 저도 같은 문제 때문에 눈물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힘내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새 힘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서강교회 얼마 전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서 힘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갔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어렵게 고난과 상처를 받고 온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상처 입은 치료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깊이 가운데 우리를 던져넣는 겁니다. 짐을 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 짐을 끝까지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휘포메노스, 그러면 우리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나도 같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 주셨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무리로
마지막 4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걸 보니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알고 이해하고 행동하면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손을 오므리지 마시고 벌려야 됩니다. 주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 내가 이 손을 벌려 환대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빛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짐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 입은 치료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빛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온통 주변에 어둠만 가득합니다. 온통 우리의 주변에 어둠만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어둠만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 가운데 한 줄기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빛이 뭡니까? 혹시라도 한 줄기 들어오는 빛 때문에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 체험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랑의 수고의 환대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를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